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건강하십시오.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가정 위에 주의 평안과 기쁨과 또 화평과 놀라운 평강이 모든 가족 위에 넘치기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십시오. 예, 다음 주에와 이번 주에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령이 오심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빈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딱 맞는 그 찬양을 하셨는데 다음 주에 제가 해야 될 찬양을 미리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수고하고 늘 또 고생하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다, 성령이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드디어 오순절 날 이미 이른 그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충만하게 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현상을 2절부터 4절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각각 다른 언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함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났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오순절 날 가운데 임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분석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썼던 유상습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약 7가지 성령의 임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과 같다. 그의 사역의 절정은, 그 목표점은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천과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 오순절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으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단순히 이전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들, 새로움의 시작이 알려지는 것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 언약의 시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 정점이 뭐냐?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 언약인 성령께서 오심은 새 언약의 대행자일 뿐만 아니라 그 핵심적인 복이 바로 성령 자체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오심, 오순절의 사건은 초인종적인, 초국가적인 교회 시대의 시작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강림은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고 신약 교회의 탄생을 나타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다섯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은택의 첫 번째의 열매다. 이 오순절의 날은 추수절기에 지켜졌던 이 귀한 절기입니다. 구약의 절기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놀라운 이 결실과 열매가 뭐였냐?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바로 이 오순절의 이 사건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섯 번째로, 오순절의 사건에 이 귀한 성령이 임하심은 반복될 수 없는 독특한 사건이다.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영구적으로 함께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 부으심의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의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이것이 단회적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시대에 성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가 임하는, 성도가 나타나고 성도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역 가운데 있음을 말해준다라고 이 의미를 풀어서 해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이 세 가지 의미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 가지 현상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 눈에 안 보이도록 나타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신지 안 오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오실 때에 눈에 보이도록, 특히 불의 혀처럼 갈라짐의 그 현상, 번개가 확장되고 퍼져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다 보일 정도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다 들을 수 있도록 바람 소리와 같은 그 소리를 내시면서 온 다락방에 가득하게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이 성령께서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언어로 표현될 수 있게끔 각각 사람들의 소리, 언어로서 들려지게 각 나라의 방언처럼 들려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다른 방언 가운데 이 성령께서 임하심의 사건들을 들을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어떤 국적 또 고향들을 말해주고 있죠. 한번 보시면 바데인과 메데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와 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 아시아, 그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그죠? 또 로마, 아라비아와 그레데, 이 마게도니아 이 지역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헬라어, 로마어, 메소포타미아어, 페르시아어 모든 각각의 언어로 다 들릴 만큼 깨달을 수 있게끔 성령이 나타나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첫 오신 성령 강림절의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성령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과 어떤 삶으로, 교회로서 어떤 삶이 필요하고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는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청각적인 사건, 청각적인 현상을 일으키시면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어디로부터라고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천장에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어떤 소리 같은? 바람 소리 같은, 그죠? 바람 소리 같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 소리 같은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기도원에 가시면 이걸 자꾸 이렇게 패러디 하셔가지고 후 하기도 하고 슉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어떤 소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리라는 표현들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보면 호흡이라는 소리입니다.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이야기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소리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가 들렸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이 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니도 들었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다 듣게 되는 똑같은 현상 가운데 한 사람의 환청과 한 사람이 잠을 자다가 잘못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들었던 소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요 객관적인 증거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하다가 보통 소리가 잠잠해지거나 뭔가 기도의 응답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에 보통 대부분의 한 90% 이상이 뭘 합니까? 깊은 잠을 자죠. 그죠? 깊은 잠을 자는데
기도 시간에 자는 잠이 제일 맛있는 잠이에요. 한 5분 자는데 한 3시간 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일으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이들이 잠을 자다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호련히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생기라라고 합니다. 생기죠? 생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호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또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마른 뼈 가운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 장면이 에스겔서 37장이 나오는데 생기를 불어넣다 루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로 이 루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루아라는 단어에서 루아흐라는 단어, 이 성령이라는 단어 어원이 같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루아흐라는 이 성령.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생령이 되니라라고,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 그걸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을 불어시는 장면이 바로 성령이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120명의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가운데 임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호흡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먼저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마는 저주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 형상이 훼손되어 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시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심령들 사이에 새로운 영,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형상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성령이 임하심의 사건 가운데 드러남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 가운데의 다락방 안에 가득하게 채워짐에 놀라운 새로운 영인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사람은 낡은 공기, 어두운 공기가 사라지고 새로운 공기, 새로운 영이 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공기, 새 바람, 새 숨결,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생명으로 온전히 새롭게 거듭남의 사건이 바로 이 성령께서 임하심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새로운 영,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의 심령 가운데, 그들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성령을 붙들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함께 이와 같은 동일한 소리가 들려야 돼요. 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있구나. 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의 소리들이 들려지는 믿음의 성령의 충만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관념이나 교리나 의견이나 학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호흡을 우리 코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영혼에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호흡, 성령의 새로운 숨결을 받아들므로 말미암아 이전에 죄악 가운데 거하는 심령들이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 여처럼 갈라짐의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 여처럼 시각적인 현상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눈으로 봤다는 거죠.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했다는 말입니까? 120명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임했다는 거예요. 각각 임했다. 여러분, 각각 임했다라는 단어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 오순절 전 10일 전에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약속을 그냥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언제 올지를 몰라요. 하루 이틀 모른단 말이죠. 근데 한 3일, 4일, 5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작전 기도를 할 때에 5일에서 7일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든데 이들이 금식했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기다릴 때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러나 흐트러질 수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만함도 한데 이들은 모든 심령이 온전히 이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림에 온전히 말씀의 약속에 순종을 하고 그 가운데에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각각 임했다는 거예요. 각각. 여러분, 구약의 영은 사역의 영이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십니까? 삼손에게 임하실 때에도 사역의 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일을 일으켜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뼈로 3,000명을 쳐 죽이는 놀라운 힘을 성령이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아론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신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그의 일을 맡기실 때의 사역의 영으로 선지자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나타나시는 영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성령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의 강림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각각 모든 심령, 모든 사람에게 보일 정도로 그 심령에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짐의 영이 온전히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119명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도 불의 혀같이 갈라짐에, 불처럼 갈라짐에, 번개처럼 갈라짐에 놀라운 현상들이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불을처럼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장면들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고 발견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에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떨기나무 가운데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자로서 쫓겨났던 모세를 모든 사람에게 격리된 채로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살고 있던, 잊혀져 버렸던 그 10년 가운데에 좌절과 고독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던 그 모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회복케 하시고 다시 사명케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놀랍게 주의 충만한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주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에 또 불이 나타나죠. 이 불은 어떤 불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숨겼던 850명의 거짓 신상을 숨겼던 이 여러 가지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드렸던 그 불에 임했던 불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드렸던 제단에 장작더미 올린 것이 아니라 물을 부었어요. 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습니다. 돌들을 쌓아놨어요. 불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다 막아버린 그 상황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준비해놓은 그 제단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제단에 불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졌던 제단 가운데 오직 인정받는,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만 믿는 그 10년 가운데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고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적인 증거로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이 불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할과 사역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숨기는 그 제단에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주님이 임하시는 제단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숨기는 놀라운 모습들이 그 가운데 10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드러나는 불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불로 세례를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불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오늘 이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임함이 아니라 충만하게 모든 것을 불사를 만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 호흡과 우리의 손과 발 다 적실 만큼, 태울 수 있을 만큼의 성령의 불이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였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함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뭘 보게 될까요? 그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행동하는 것, 그들이 선택하는 것, 그들의 발걸음, 그들이 나아가는 마음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보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셔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이 나타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심령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볼 수가 있어요. 평소에 가족으로부터, 평소에 이웃으로부터 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들이 바로 교회의 실력과 성도의 실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갖춰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게, 나아가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될 때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이 사건과 같은 이 충만함이 왜 없을까요? 왜 우리의 심령과 우리 기도 가운데는 성령의 놀랍게 충만한 역사들, 감정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이 잘 나타내지 않을까요? 원인을 잘 찾아보면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 없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밥 먹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누가 뭐 박해를 하거나 어려움이 없단 말이죠. 전혀 성령이 필요치 않는 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달라? 맞지 않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의 뜻을 위해 몸부림치고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령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뭐.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짐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떠나지 않냐고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다린 가운데 그 주의 뜻을 받드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드러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 심령이 살아가는 그곳에, 그 가정이 거하는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 가정은 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화목할까? 저 가정은 뭔가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표정이 달라. 저 사람들은 뭔가 갖추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보다 차도 좀 떨어지고 집에 딱 가보니까 가구나 이런 것도 다 낡았는데 우리보다 더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자신만만하게 뭔가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얘기할 때 항상 생각할 때 뭔가 찌릿찌릿하고, 그죠? 눈빛이 확 돌아가고 뭔가 보이고 요즘 유튜브에 제일 많이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참 안타깝게도 무당들이 점수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뜨는지 이게 안 보고 클릭을 추천 안 하면 눌러도 계속 떠요. 이 눈동자가 좀 썩은 눈동자 비슷하던데 이 무당 보니까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 무당들이 내 일이나 아니면 자기 일을 꿰뚫고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그걸 계속 올리는 거예요. 자, 무당 스스로도 올리고 자랑하려고 올린다, 이렇게 보는 것을 하게 되죠. 또 유튜브로 볼라 또 보지 마세요. 딱 뜨면은 바로 추천 안 함이라고 누르셔야 돼요. 이게 자꾸 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령은 지극히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종이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심의 증거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에서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 속에 얼굴 자체, 마음 씀씀이, 대하는 태도, 현실 가운데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학력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충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명절이어서 몰려드는 줄 압니다.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성령의 충만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고 되어 있으나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각각의 다른 언어로 말하라는 것이 들려지고 그 말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이 다른 방언을 이야기할 때, 방언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 어떤 방언을 생각합니까? 룰루랄라 이 방언을 얘기하죠. 그죠? 말 알아듣지도 못한, 자기도 못 알아듣는 이 방언을 얘기하는데, 처음 성령께서 임하실 때의 방언은 지극히 들려지는 방언이에요. 각 나라의 말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8절 9절 말씀을 읽었죠. 9절 말씀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 수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죠.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을 것이고 페르시아 쪽에 있는 사람은 페르시아어를 썼을 것입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람 방언을 썼을 것이고, 또 이 밑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주로 썼겠죠. 언어와 여러 방언들이 달라요.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른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각 나라의 언어로 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깨달았다는 말을 얘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전인격적으로 성령이 그들을 지배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귀로만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몸을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게 되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게 되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가나다나 몰라도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거 학벌, 인종, 언어, 문화 이것과 상관이 없이 강력하게 그들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전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제자가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각각 언어가 다 다르고 언어가 통일될 날들이 이 다가오는 그 창세기 때 그 시대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시대였어요? 언제 시대였죠? 바벨탑이 건설되기 이전 시대였어요. 바벨탑이 건설되기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여서 갈라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가는 욕망을 가지고 탑을 세웠어요. 탑을 세우시고 탑을 세우고 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서 하감했다. 옛날 번역에는 하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뭘 하나 이렇게 보셨어요. 중심을 본 것이죠. 근데 중심이 뭐예요? 악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셨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바벨이라는 거예요. 바벨. 바벨이라는 언어는 언어가 흩어졌다. 언어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 언어와 이 심령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졌던 언어들이 이제는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에요. 우리는 교만함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언어의 본질적인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언어의 제대로 된 기능인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만을 숨기는 그 언어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언어로 말미암아 외쳤던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죄 많은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이 새롭게 열려지고 그 구원 얻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내 자아를 위해 온전히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하심으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지방의 사람들, 모든 외국인들, 외어든 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심은 이론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호흡으로 오셨습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 영혼에 새로운 생기를 부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것이죠. 성령의 오심은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구원받는 자들이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배경들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모든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놀랍게 알게 하시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가족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들려지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물질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명예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 바라보면서, 저 가정 보면서, 저 부부 보면서, 저 아이를 보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속에 있는구나, 저 말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의 행동과 태도와 결단과 선택 가운데에서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어가 달라요. 말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세대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는 함께 모든 가족들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를 온전히 숨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도구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하나님 날 주관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태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태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과 소명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과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 스스로 나타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고 주님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고 주님의 향기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세상의 길 가운데에 우리가 나가는 이 세상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한숨만이 있는 이 길 가운데 새로운 바람, 새로운 영, 새로운 존재,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평강을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복된 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